또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주의 전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참 자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유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빨래 끝, 자유라는 거죠. 그때부터 식사 끝, 설거지 다 해놓고.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도 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다른 자유가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죄와 거짓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난 자유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 때문에 자유인이 아니라 나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교과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법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이 거룩한 새로운 굿뉴스, 참된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데 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헬라어 메노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며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 나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참 제자된 도리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제자에서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는 배우는 자들입니다. 잘 배워야 되죠.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 사건이 있기까지는 사도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배우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자로 살아갈 때는 아무 능력과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라는 말이 없어지고 사도라는 말로 바뀌어요. 이 사도로 살아갈 때 배웠던 것을 삶 속에 적용하며 이뤄 나갈 때 예수님의 사역처럼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을 띄우는 그런 역사가 있지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뛰어넘어 우리 삶 속에 깊이 예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대로 살아낼 때 우리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신앙 고백은 했지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들이 참 많이 있지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것을 잘 소화시켜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 하나하나도 붙잡고 실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울며 불며 애쓰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참된 제자로서 참된 열매를 맺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와 영상과 달콤한 메시지에 방황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씨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나에게 참으로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 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왔더니 오늘 이런 것을 진리를 터득했다?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열심히 주를 찾고 주 안에 거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로 양식을 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진리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진리를 알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단순히 성경 몇 구절 알고 있는 지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분과 교제하고 열심히 찬양하다가 이분을 만나고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분을 통하여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깊은 이 체험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자유하다라고 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찾아야 되지요. 이분을 만나지 않고는 이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여튼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아닙니까? 어쩌다가 한번 취미 생활하려고 여기 와서는 이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분을 찾아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알라되어야 합니다.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계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만 계시받았다? 이건 no. 성경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계시는요, 뚜껑을 열어놓은 것과 똑같아요. 나만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알아요. 우리만 압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숨김없이 다 오픈시켜 놓은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 진리도 아주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리도록 열어놓으신 것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분을 찾아야 되고 이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 수만 있다면 놀다가 어떻게 이분을 만나겠습니까? 나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남의 자리로 와야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늘리고, 찬양의 시간을 늘리고, 예배 시간을 늘릴 때 이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꼭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 때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속박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도 깨닫게 되고, 내가 종이었는데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비밀도 잘 깨닫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죄의 종살에서 해방된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이끌리지 않고 나는 그곳에서 자유해, 내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있어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이 신비한 진리를 믿는다면요, 이 땅에서 사나 저 땅에서 사나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율법의 형벌에서 해방에 대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실은 유대인들이 여러 말씀을 갖다가 이것은 법입니다, 이것은 규례입니다, 이것은 법도입니다 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그렇게 율법과 여러 가지 법규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은 좋았지만 살다가 보니까 올무가 된 겁니다. 올무. 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자유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대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경찰이 금방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반대로 예수 안의 자유는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참 자유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가족이 되시고 내가 그 안에 살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어도 살아가는 신비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진리 속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에 매여 살고 뭐에 묶여 삽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이분을 만나 영원히 살아가는 이 참 자유함을 잘 누리셔서 그 무엇도 나를 막고 있고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 참 자유한 자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참 복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부터 36절에 죄의 종이 아니라 아들의 은혜로 자유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점점 자유를 잃어갑니다. 한번 이 속에 빠지면은 점점 헤어나올 것 같지만 깊은 수렁으로 빠져요. 점점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독에 묶여서 살고 있지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에 묶여서 잠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합니다. 이게 없으면 일이 안 되고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불안해서. 정말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거에 묶여 살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이 더 아주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신데 스마트폰에다가 검색하면요 금방 얘기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자유함을 누려도
여기에 맛이 들리고 여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점점 중독이 되죠. 어떤 이는 술, 도박, 음란물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한 번이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한 번 맛보면 두 번 맛보고 싶고,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적인 삶 아닙니까? 청년들은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에 묵혀 자유를 잃고, 직장인들은 끝없는 경쟁 속에서 불안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는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죠. 같은 사원이 평사원으로 100명이 입사했다면은 여러분 다 100명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과장이 되려면은 극소수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려면은 거기서 더 극소수가 부장이 되고, 점점점 올라가면서 적는데,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결국 죄의 종이 되는 자유죠. 여기서 아무리 자유하다라고 해도 여러분 참 자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참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여러분 36절에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한번 성경을 36절을 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료델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풀려나는 것, 모든 것에서 영원히 해방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자유로운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너는 이제 나를 믿으면 죽지 않아. 너는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자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해 주신 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쇠고랑 차고 일하면서 나 참 자유로워요. 이렇게 말합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어떤 사람이 나를 노예값을 다 치러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 지금부터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너를 사서 보내주는 거야. 라고 해야만 이 사람은 이때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값을 치러주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주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한 자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 어느 곳에도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십니까? 아유,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새벽 기도는 왜 만들었냐고. 저도 유혹이 생기죠. 요즘 교회 추세가 뭐냐면은 자꾸 예배 시간을 줄여나가는 게 추세예요. 우리 주에 가까운 교회들만 해도 오후 예배 없습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오후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금요 예배 없는 데가 참 많아요.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주일날 한 번 드리는데 너무 좋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좋고 목사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나요? 그렇게 해보고 싶은가요? 실은 사람의 양보는 끝이 없죠. 하나 포기하면 또 하나 포기하고, 또 하나 포기하면 또 하나 포기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너 이제 자유로운 자야 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억압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새벽에 끌어내고 수요일 날 끌어내고 막 금요일 날도 끌어내고 이 주일 날도 한 번이면 족한데 여러 번 이렇게 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르기스탄 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다 닫더라고요.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이것을 어디에서 느꼈냐면 중국에서 느꼈던 겁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면 혹여 옆집이 저 집은 이상하게 노래하는데 약간 세상 노래가 아니라 무슨 노래 같아서 막 공안에다가 신고하면은 사람들이 오니까 크게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고 크게 기도하고 싶어도 못 했던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묶임과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아주 작은 소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자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자유를 포기하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주신 놀라운 자유를 포기하는 자 없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아들로 사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주혁이가 제대를 했어요. 주혁이가 오늘 제가 2부 예배 소개해 주려고 손바닥에다가 적어놨는데 여기 있어요. 주혁이 제대했던 거 꼭 알리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자꾸 설교하는 바람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주혁이 왔는데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무 빨리 왔다. 주혁이한테는 기가 찰 노릇이죠. 내가 가서 나라를 지켜줘야 내가 안전하게 잠을 자는데 여기 제대하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 주혁이가 왔는데 여러분 군인은 아무리 그 보직이 편하더라도 군복을 입었다는 자체가 대단한 부담감입니다. 그 보직이 꿀보직이라고 해도 뭐를 입었다는 것 때문에 군복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 종이에요. 10종.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10종. 10종이 사람입니다. 군인. 물건 취급해요. 10종 수령하면은 운전병은 가서 훈련소에서 나온 훈련병들을 태워가지고 와요. 죽은 시체도 군인은 10종입니다. 앰뷸런스 끌고 가서 실어오죠. 사람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도 군복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종이 아무리 좋아도 그 주인이 아무리 좋아도 종은 종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종과 아들로 사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3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과 아들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종이 있는데 가끔 들어와서 식사 같이 하시죠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잠잘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재우지 않아요. 근데 아들은 거지 같아도 뭐랍니까? 아들이 오면은 얘야 같이 밥 먹자. 내 방에 들어가서 자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종과 아들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죠.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중 죄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어요. 그분과 같이 그분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참 자유한 자가 누굽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집에 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불안해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아들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주님의 집에 아들이기에 영원히 거할 수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착한 종이라 할지라도 이 주인의 집에 살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주인의 눈치를 살살 봐야 되죠.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지요. 아마 그 같은 밥상에서 먹을 때 이 종이 맛있는 반찬을 다 먹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막 치면서 잘 먹네 잘 먹네 하며 또 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정말 좋은 주인은 한 번은 더 주겠지만 두 번째는 뺏어버릴 겁니다. 너만 입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아들은 당당하게 아버지 집에 들어가 언제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엄마를 부를 수 있어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그런데 종은 집에 들어서 주인님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들의 특권이고 자유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여 사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는데 이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야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 말씀 안에 거하여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그 말씀을 영양분 살아야, 지속적으로 여기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주시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은 완전한 해방이죠. 손만 풀려있고 다리는 묶여있는 이런 불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아들처럼 살아가는 완전한 해방을 누립니다. 집에 못 가는 데 있습니까? 그 아들이 그 집에 다 다닐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주시는 자유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자유를 말하지만 사실은 죄와 두려움과 세상 욕망에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런 자유에서 풀려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 자유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한 것을 스스로 물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삶 속에서 이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한 번이라도 맺어봤는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묶여서 그렇게 벌벌 떠며 사는지, 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참 자유를 누리는지, 이런 어떤 신앙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거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 속에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떨리거나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고 참 자유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